전도는 꾸준히 해야 돼. 그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할 때까지. 주변에서 그래요. 이제 전도를 하러 가면 목사님 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전도를 잘하는 이유가 여기에 비밀이 있어. 그래도 가야 돼. 언제까지? 그분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성공했죠. 이 자리에 지금 그래서 많이 앉아 계시잖아. 오늘 또 정화식당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제가 지각을 했어요. 좀 늦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더라고. 오다가 저분들 차 타고 오는데 빵꾸 하나 가지고 제가 태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늦게 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어. 정화식당의 최혜정 성도님이 남편이 오늘 안 가려고 해서 교회 안 가야 하는 이유를 대보라 그랬대. 당신이 지금 교회 안 가야 하는 이유를 대봐.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오늘.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또 사단이 가만 놔도 빵꾸를 내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대비해서 제가 늦게 가게 만들어서 태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 스페이스길 카페 사장님도 오기를 약속했는데 안 보이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느냐? 또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여기에 끝까지 올 때까지 하는 것이 전도지, 내가 해봤는데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묵은 땅인데, 여기에 묵은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네,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저 참석했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하고 급하게 받아.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은 땅은 이 묵은 땅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은 땅의 마음은 뭐였냐면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기 위해서, 노예의 근성인 이 묵은 땅을 버리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묵은 땅이 뭐예요? 묵은 땅은
배관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땅이 묵은 땅이에요. 누군가가 밟고 다니고 누군가가 버려놓고 이 땅이 굳어져서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이 묵은 땅을 새로운 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윤희주 박사님이 고구마 심는다고 어디에다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와서 기계가 밭을 다 갈아엎어. 갈아엎은 다음에야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맺어요. 이걸 의미하는 것이 묵은 땅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묵은 땅하고 가시덤불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묵은 땅과 가시덤불을 갈아엎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할례 circumcise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라고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는 뭔가를 잘라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묵은 땅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랬죠. 마음에 있는 묵은 땅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sanctification, 성화다 그래요. 성화. 성화되어져 간다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안에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은 땅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에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데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 윤여진이야. 세상에 목회를 이렇게 해봤지만 그냥 단번에 결단해버리고 갈아엎는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변화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그걸 싸워서 또 이겨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그 과정이 또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귀 손에서 놀다가 하나님의 관리가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기 시작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물리칠 수 있는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 믿음의 시작이 이미 여러분들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몸에 우리가 태어나 우리 인간은 체질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래요. 체질이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생리적 성질이라는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 constitution, structure 두 가지로 나오는데 뼈대 구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이 이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체질이래요. 이 체질을 사람은 가정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무당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당에 관한 그 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배 있어.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게 몸에 배 있어.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리고
밤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그 성인이 돼서 알고 보니까 자기네만 그렇게 하고 있더래. 그래서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결국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체질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왜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전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 또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에 한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교도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감옥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형량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동안은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죠. 자유가 없는데 교도소에서 자기 형량을 채우고 나올 때까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랜이 짜여져 있는, 교도소에서 플랜이 짜여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한대요. 거기에 과정 중에 하나가 인성을 다듬는 과정이 나옵니다. 교도소에 가서 죄 짓지 말라고 인성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인성교육을 주관하던 장로님 한 분이 거기 재수자를 하나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재수 하나는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육을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하고 인적사항을 알아가지고 매주 그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뭘 넣어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을. 근데 한 번은 그 재소자가, 그 죄인이 장로님한테 그러래. 왜 귀찮게 자꾸 왜 오는 겁니까? 나는 기독교가 세상에 제일 싫어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분에게 기도해주고 돈 주고 좋은 말 해주는데도 그 양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나는 이 기독교가 싫어요. 오지 말아요. 이 장로님이 내 성품을 닮아서 그래도 가는 거야. 그렇게 욕을 먹고 또 가는 거야. 가가지고 또 자꾸 또 좋은 말 해주고. 그런데 하루는 기적이 터졌어요. 그 재수자가 울면서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자기 일이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니까. 아멘. 마스크를 켜서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바로 전도야, 전도. 그게 바로 변화야, 변화. 아멘. 그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체질이, 내가 죄를 범하는 체질이었어도 그것을 그만두고 변화될 수 있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왜? 아멘.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따라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지 않는 우리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선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체질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딱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나쁜 일도 무지하게 많아요. 좋지 않은 일들은 많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마다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포기하지 않아야만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윤 박사님이 잠깐 들려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셔서 또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함께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고 그래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누군가가 더 같이 해준다면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나만 경험한 것처럼 뭐 반응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보신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결과가 나타난다니까. 아직도 6명이 아멘 안 해. 안 보이는 것 같지? 마스크 꼈어도 다 보여. 표정만 봐도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 목사님, 내 거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기도합니까? 아니, 그래도 내 걸 제쳐두고 다른 사람 걸 하면 내 것이 이루어져요. 아멘 한 사람들만 이루어질 것 같아. 절대로 아멘 안 하는 사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내 것이 급하지만 그걸 놔두고 다른 사람 걸 먼저 기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힘든데 한번 해보세요. 내 것을 이루어지기 믿습니다. 자, 이 체질이 바뀌는 것을 성화라고 했는데, 이 성화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윤일진 우리 박사님 앉아있는데 그분이 한 번에 지금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꾸 듣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이게 나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듣지 않았다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 자체가 없죠.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것이 뭐지? 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 그 듣게 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다 여기 앉혀야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듣게 만들고 듣고 마음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주의자인데 문학가고 글을 쓰는 분인데, 그 사람이 호숫가로 이사 와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행복한 갇힌 생활을 한다. 행복한 갇혀있는 생활을 한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생활에서 다 생활하다가 자기가 원해서 자연으로 돌아왔는데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에 철들자 망령 이 말 있어. 철이 들었어. 이제 철 들려고 사랑식 하려고 했는데 망령 들었어. 여기서 망령은 뭐예요? 오늘날에 치매를 의미하잖아요. 옛날에는 치매 걸리면 정신이 맞갔다 그러고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날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치매잖아요. 이 철들자 망령, 이게 남자들한테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보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기분나빠는 없어요. 여자들은 빨리 현실 감각이 있어서 빨리 철드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꼭 대가를 치르고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고백을 한다면 철이 들어. 여기
여기서 웃음을 크게 웃는 사람은 나하고 동질감이 있는 거야. 응? 근데 웃지 않는 사람들은 보니까 정신이 이미 철에 들었던 사람 같아. 그나마 철이 들으면 다행이야. 나이 먹어서도 철 안 들면 그게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 헨리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는 순간에 가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하고 얼추 비슷한데 좀 더 자극적인 것 같아. 죽음에 다다라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참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0년 다녔어요. 5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은 거야. 아니 오히려 그 묵은 땅을 자꾸 더 다지고 밟아서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은 땅을 갈아 뒤집어 엎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만이 뭘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은 묵은 땅에다 씨를 뿌린들 그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가시밭에 포도가 나오겠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어요? 그게 내 마음의 가치라는 거죠. 묵은 땅을 옥토밭으로 바꿔야 되는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화를 배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남아프리카에 바벤바 부족이 있대요. 근데 부족 중에서 이 바벤바 부족이 가장 행복한 마을, 가장 범죄가 없는 마을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부족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죄인을 가운데 놓고 한 사람씩 나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지금 죄를 범해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뺑 둘러서 한 사람씩 자기 차례가 되면 가서 손을 잡고 얘기를 한대요. 이 사람이 작년에 홍수 났을 때 우리 집 돼지가 물에 떠내려갈 때 이 사람의 그 돼지를 건져준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걸 갖다 줬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냥을 갔는데 고기를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걸 우리가 식구가 많다고 더 많이 잘라서 나한테 줬어. 이 사람의 칭찬을 찾아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칭찬을 듣는 죄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겠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거밖에 안 돼? 이 사람은 죄를 받아야 돼. 죄값을 받아야 돼.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버려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놓고
오히려 칭찬을 해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달래준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묵은 땅을 새롭게 개간하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간증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할렐루야. 여기에 3절과 5절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다고 여겨라. Better than yourself. 네 자신보다 더 낫다고 여겨라. 할렐루야. 그리고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In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자. 여기서 마인세트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를 했던 건데 마인셋이 뭐라 그랬어요? 사고방식.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닮으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닮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처럼 마음가짐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기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요.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모르고 저 사람을 모르는데 자주 와서 예배 드리다가 밥도 같이 먹다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남자가 여자 만나서 결혼할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사귀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데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아닌 거야. 내 기대치가 그때는 다 충족이 됐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건 개판인 거야.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초점이 어디가 있어? 나한테가 있는 거야. 나한테. 왜 너는 이렇게 못해줘? 넌 왜 이렇게 못해줘? 너 왜 이렇게 못해줘? 해줘. 내가 줄게는 하나도 없어. 해줘 보다 보니까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야. 그럼 너 뭘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장점을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포인트가 자기한테 가는 거야. 내 생각만 하죠. 마찬가지야. 교회 나왔는데 생판 보는 애 처음 나왔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와? 왜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해? 라고 자꾸 나쁜 것만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금방 바덴바 부족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도 데려다 놓고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우리는 좋은 것을 찾기보다 나쁜 것을 먼저 찾는 습관이 그런 묵은 땅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나도 속해요. 뭐 나는 뭐 잘난 것 같아요. 나도 가끔 그러잖아. 목사님 나도 불평을 하고 때로는 감싸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꾸준하게 회개하고 내 모습을 돌아봤어요. 정말 묵은 땅이 정말 단단하더라.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묵은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게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왕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공유를 했으니까 확 뒤집어 엎읍시다. 같은 마음으로 확 뒤집어 엎어버려서 그냥 만날 때 코를 흘리는데도 예쁘고, 그냥 잠바떼기 입고 왔는데도 예쁘고, 밥을 먹으면서 질질 흘리는데도 예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이 절로 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손을 똑같이 해. 당신을 위해서. 와, 그 손이 나한테 다 오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하나 명언을 남기자. 그 명언을 어떻게 내니까, 부족한 자의 부족한 모습을 탓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덮어주자. 아멘. 별로 명언 같지가 않은가 봐. 하면은 별로 많이 안 하는 거. 아니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뭔데 얘기해봐. 그 명언 한번 얘기해봐. 쉬울 줄 알아 이게? 밤새 연구한 거야 이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감싸주자는 거죠. 아멘. 탓하지 말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자는 거죠. 아멘. 여기에서 힘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밖에서는 쳐다도 안 받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주고, 밖에서는 자기의 단점을 욕했던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는 칭찬해주고 감싸주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그분이 우리 귀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안 나오면 자기 팔자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제가 최명관 집사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어. 이게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침례도 받았고 집사도 됐고, 그래서 그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라고 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여기에, 거기서 여기 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좋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침례도 받았고 집사 직분도 받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만큼 됐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나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앉으면 못 돼요. 서울 예배당에 앉으면 더 좋지, 가깝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어쩌면 그분은 서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가끔 전화해서 식사하자고 하면 올 거를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장점을 찾는 거야.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밖에 나가서 술 먹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잖아.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것만도 감사하잖아. 나는 좋은 마인드를 바꾼다면 이 자리에 안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물론 가끔 저도 쓴뿌리가 있어. 이 쓴뿌리가 불뚝불뚝 나올 때가 있어. 우리 이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님이 오셨다고. 그님이 좋은 님자더니 나쁜 님이야. 묵하는 이상한 님이 오시는 거야. 그 쓴뿌리. 왜 누구에게나 다 있어. 무슨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쓴뿌리 없는 것 같아? 내가 싹 보니까 성깔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 한때는 한 번씩 부렸던 것 같은데 그 성깔이 내가 지금 표현하는 뭐예요? 쓴뿌리요. 그 쓴뿌리. 덥석덥석 가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쓴뿌리가 그 묻은 땅에서만 나와. 갈아엎어버리면 그 쓴뿌리가 없어질 건데 그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는 때까지 그 쓴뿌리는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을 바라고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통과 문제거리가 해결되기 위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그 묵은 땅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갈아엎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 해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묵은 땅을 뒤집어 엎기, 갈아엎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열매는 틀림없이 없다는 거죠. 자,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이 종에게, 아니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가 틀린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영부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눕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서 카톡방에 올려서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게,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10사람의 힘이 더 크듯이 기도의 힘도 틀림없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2021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막힌 담이 다 뚫린다고 선포했듯이 그 막힌 담이 뚫릴 때 쉽게 무너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확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이 장막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임해야 돼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관계가 없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꼭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삶을 못 살지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그만 옷방이든 어디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데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방이 그거예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잠깐에도 관계없습니다. 습관이 내가 기도를 오래 못한다면 잠깐 무릎 꿇고 예수님 이름만 3번 부르고 일어나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길게 하고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호흡까지도 다 세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루까지도 다 세신받는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나 여기 있어요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곧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